오늘은 산상수훈 20번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마태복음 5장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인도에 있는 그 간디 수상이 이 원수 사람 또 너를 넘겨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동해 보복법을 하지 말고 너는 그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도의 간디 수상은 무폭력과 무저항주의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라, 요구대로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법을 지키라 하신 게 아니라 또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인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 요구대로 다 해주라 하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너무나 심기가 불편했어요.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이 말씀이 1,000,000 또는 1마일 1,000걸음인데 오리가 하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또 요새 말로 하면 8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너 16시간 노동을 해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참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내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당하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 말이 앙갈료예요. 이 앙갈료가 우리말로 안 갈래요 할 말하고 좀 비슷한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이 앙갈류예요. 이 말도 로마의 부역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억지로 가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가는 그것이 로마의 부역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휘파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휘파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힙하고는 둘로 동행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앙갈류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짝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너를 넘겨주라 할 때 나를 넘겨주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계속 이어오는 말씀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말이 원어에는 목적격으로 써졌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라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하며 너에게 청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고 내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등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너에게 청구하는 자 할 때 이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이 아이테오는 약속한 그것을 청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빚쟁이, 돈을 빚진 그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빚은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에게 구하면 너를 넘겨주라.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울림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에게 넘겨주는 빚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빚으로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혼, 맹세 이것을 가지고 다 사랑을 넘겨준다라는 그 존재 개념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속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샘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것이 속이는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물샘 교회예요. 그 속이지 않는 샘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이 물된 동산이며 속이지 않는 우물이요. 이 말은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을 퍼주고 퍼줘도 계속 끊이지 않는 그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설교를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속이는 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난한 자 악으로 갚지 말고 진리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히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자는 항상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가 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고 이 설교에서 항상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것을 준비할 때 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설교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물된 동산이 되어야 우리가 속이지 않는 우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41절부터 44절이고 뒤에 45절이 남았지만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거 잘못 들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예쁘면 남편이 결혼해서 여자가 예쁘면 몇 년 가요? 1년 가요? 3년 가요? 3년 가면 좀 많이 가는 거고.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여자와 살면 평생을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말씀 사람들이 되면 진짜 평생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자,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전반에 있어요. 시편 139편 1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레미야 15장 15절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동해보복법이 그들의 명예입니다. 원수는 원수로 대하고 이웃은 이웃으로 대해라. 그래서 원수와 이웃을 완전히 나누어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신에 여호와께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된 세상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거는 완전히 로마 그 법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열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하브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뭐라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 또 친구 같은 우정을 필레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부간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너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말을 안 듣고 내 재산을 훔쳐가고 막 나를 애무질 때 아들은 원수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해요? 평생 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남편
아들이 원수라고 미워하고 버릴 수도 없고 이 남편이 평생 왼수라고 해서 버리고 밥도 안 주고 안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수와 이웃이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원수는 원수로, 이웃은 이웃으로 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박해하는 것과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구법으로 돼 있는데 이 원수가 과연 누구인지 봅시다. 아까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아들도 원수요, 남편도 원수요.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가늠하는 여자들이래요. 가늠하는 여자는 또 누구냐? 세상과 헛된 자가 가늠하는 여자들이고, 세상과 벗이 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우리가 오늘 원수 사랑하라, 너를 넘겨주라 하는 그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유태나라의 율법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간음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과 벗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자가 하나님께 화목되도록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화목된 자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가 살리심을 인하여 그가 살으심이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 우리를 박해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된 자들을 또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 때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에 유아 세례도 받고 5대 기독교 가정이고 정통파 장로교 교회로 그 다음에 평양신학을 나왔고 율법적으로 정통인 신학교를 나왔다. 이게 오늘날 그 옛날 사울이 자랑하던 그 바울의 그 정통 신학과 또 열심으로는 특심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을 하는 것이 그 사울이 핍박하는 것이 그 디오코라고 하는데 이 디오코는 무엇을 추구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형사가 죄인을 한눈 안 팔고 따라가서 추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목에다 가두고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나다프라고 해요. 추적.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살피시고 나를 자비와 긍휼로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심을 나다프라고 하는데 사울은 교회를 나다프하고 하나님은 또 이 사울을 계속 추적해서 따라다녀요. 왜? 이 원수를 잡아서 뭘로 만들려고? 이웃을 만들려고. 그 핍박하는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따라다녀서 나다프하고
비오코 해서 이웃을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 사랑을 또 나누어 주는 것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너에게 후는 자에게 주라. 물샘과 같이 또 물된 동산과 같이 너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며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듯이 물된 동산에 물이 계속 끊임없이 흐르듯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후원을 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또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을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실 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네가 더 고생이다. 농부가 고집센 소를 끌고 채찍으로 때려가며 억지로 끌고 가면 농부가 고생이 아니라 소가 더 고생인 것처럼 이때 농부가 하나님이고 소가 사울입니다. 또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사울이고 또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박해하시는 디오코 하시는 나다포 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채로 계속 뒷발질하는 그 원수 짓 사탄 짓을 하는 그 사울을 회심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그 사울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전쟁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운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박해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로 호모로게오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서 내리기도 내리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프로슈코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나 욕망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다 종교적입니다. 종교라고 합니다. 5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와 박해, 기도와 사랑, 너희 핍박자와 기도, 이것이 다 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세상과 못한 자들, 다 너희들은 가늠한 자들이다. 가늠한 여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남편인데 나를 두고 다른 남편을 계속 사랑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악이라. 그래서 그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돌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박해하던 이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를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하셨는데, 그 아시는 게 뭐냐? 그를 구한다. 그를 구한다가 아우토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진짜로 결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를, 하나님을, 아우토스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되고, 실질적인 그 구약의 그 중재, 그 구약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팔날이라고 해요. 팔날을 하면 그 영향과 변화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원수가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원수는 하나예요. 이웃과 하나예요. 내 아들이 아이고 저 원수, 귀신은 뭘 하나, 저 원수 안 잡아가고 당신은 평생 왼수다. 그 왼수가 사랑이에요. 원수가 이웃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이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자,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거의 죽음을 당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유대인의 원수예요. 원수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죠. 에? 이 사마리아인들 그 있는 곳으로 통과도 안 했어요. 둘러서 갔어요. 이 밑에는 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도, 밑에는 유다도, 사마리아도, 위에 북쪽에 갈릴리도가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려면 이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면 쉬운데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둘러왔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유대인을 살렸어요? 사마리아인이 살렸잖아요. 이 비유의 의도가 네가 그 강도 만난 자다. 너를 살린 사람은 네가 원수시하고 동물시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 이야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괴취급했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간음녀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를 넘겨주라. 너를 살려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살려주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수고 사탄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또 사탄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대표자가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인 그 종교인의 대표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죽은 자 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죽은 자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살리신 이 뒤집는 비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기예요. 오늘 너를 넘겨주라. 그래야 하면 구워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사랑을 원수에게도 주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이웃사랑으로 그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